오늘 저희가 시편에 있는 특별히 11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자, 말씀을 내 안에 쌓아두면 내 안에 쌓여있는, 내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이 쓰여졌을 때의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명확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반복되어진 단어들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적이라는 단어, 조롱이라는 단어들, 유혹, 압박, 이런 단어들이 시편 119편에 여러 곳에 혼재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들 속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또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구하고 찾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찾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시편은 시적인 문구들을 사용하다 보니 어떤 시적인 의미 속에 이 의미를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폭력,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대 사회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독히 주변에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이름만 바뀌었지 여러 나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늘 위협 속에 있었죠. 공격에 늘 노출되어져 있었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과의 전쟁이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속국으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때나 늘 강대국의 위협 속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변의 강대국의 위협 속에 날마다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외부의 이러한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대단히 큰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사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벗어난 불의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은 들어 쓰시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의 불의함이라고 하는 건 사람 앞에 불의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 다양한 종교를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걸
경건의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그걸 사람들은 경건에 이르는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건 경건의 삶을 뛰어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세상 앞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그 충돌이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할 수 있을 터인데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이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언제까지요? 이런 질문들을 할 만해요. 왜? 고난의 시간이 길고 어둠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터널은 연속입니다. 삶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것 같은데 더 가중돼요. 더 불편함이 지속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질문 대신에 오히려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여기에서 은신처라고 하는 말은 도망가는 곳, 피하는 곳, 이걸 뛰어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신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환경은요, 그대로예요. 형편은요, 그대로예요. 질병은요, 그대로예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 나의 모든 생각과 내 삶은 무엇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누구를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나요?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누군가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할 거고요. 누군가는 내 경험을 되살려서 경험에 의존해서 하기도 할 겁니다. 누군가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 속에 자신이 붙드는 것, 그것이 내게 안전함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가고 붙들고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은신처, 누가? 하나님이. 내 은신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을 나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에 은신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신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나는 주님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그러면 숨어지나요? 그런 종교적인 감정, 그게 은신처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주님을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에 은신처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후반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라다라고 하는 말은 기다림이 길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립니다. 말씀을 바라는, 말씀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고요. 이제까지 또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의 피난처의 은신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방패시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뭡니까? 무기를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당시에는 활, 칼, 화살, 창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도구, 이걸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실패한다 그럴까요? 무너지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사탄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 걸어온 말들 가운데 특별히 명절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괜찮아. 남들 다 하던데 뭘. 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너 너무 힘들잖아. 그럴 수 있어. 너무 달콤해요. 너무 그럴듯해요. 위로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방패로, 오늘 우리가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내가 그 방패가 없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나를 공격해 오는 말, 상처된 말, 사람의 감정이 섞인 말, 여러 말들이 나를 향하여 쏘아오고 공격해 올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방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경은 그들의 언어를,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들의 모습을 불화살로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불화살을 맞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는 그 불화살을 맞아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상처받아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불화살을 맞아서 누군가는 감정이 건드려져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패를 갖는데 무슨 방패라고 해요?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해 왔잖아요. 유혹해 올 때 예수님이 그 사탄의 말을 막아낸 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방패이면서도 이 방패와 더불어서 검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공격해 오는 걸 막는데 막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들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그 생각과 그 사고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너무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걸 물리쳐요.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검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이 들어올 때 강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패가 없는 거예요. 방패가 없으면요,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해오는 그 유혹의 화살들, 욕심의 화살들, 수많은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잘 맞고 계시나요? 맞는다가 아니라 맞고 계시냐는 거예요. 방패 맞고 계세요? 10발 쏘우면 몇 발 정도는 맞고 몇 발 정도는 맞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홉 발 맞고 한 발 정도는 맞는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몇 발 정도, 몇 프로 정도 막아내시는 것 같으세요? 한 발도 막지 말아야죠. 맞으면 죽는데. 예.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못 맞고 맞으신 분 계세요?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어. 맞았어요. 맞으신 분 계세요? 이건 또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면 안 되니까. 준영아, 어때? 자주 맞았어. 지금은 어때?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막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을 맞습니다. 그럼 피할 길이 없어요. 뭘로 막을 거예요? 의지로? 감정으로? 직분으로?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목사 직분 가지고 막아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뭐라고요 그게? 난 목사니까 안 넘어갈 거야. 아니요, 아주 잘 넘어가요. 예.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아주 잘 넘어가요.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잘 넘어가더라고. 예. 근데 뭐가 있으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이 방패가 되어주면, 말씀이 먼저 떠오르면, 말씀이 기억나면, 말씀이 내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면 이기잖아요. 우리 11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악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날지어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미워하라는 건가?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다르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죄의 영향력에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굳이 찾아가요.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찾아가요. 가면은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가면은 좋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무슨 사명 가지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와. 그래, 다신 가지 말아야지. 이건 뭐예요? 사명 없이 갔다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심 없이 갔다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심으로 가면은요, 그 자리는 끝나고 돌아올 때 긍휼이 커져요. 중보기도의 내용이 커져요. 똑같은 발걸음인데요, 모두가 복된 발걸음, 모두가 성령이 인도하는 발걸음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영적으로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긍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 믿음의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가요. 굳이 그 만남을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편함이 지속돼요. 그리고 또 정죄해요. 그런 죄의 영향력에서 거리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방식에 동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에 대하여, 죄의 자리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악한 자들에게 이야기한 너는 나를 떠날지어다, 너는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이야기해. 우리에게 떠나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떠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죄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옳지 않는데, 말씀을 쫓는 길이 아닌데,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하여 이런 결단의 신앙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16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사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정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해관계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붙들다, 시편 기자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붙들다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붙들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위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를 새로 심을 때에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가 바람에 때로는 비에 자연 환경에 견디고 스스로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뭘 세워요? 지지대를 세워주죠. 지지대를 세워주는 건 스스로 자연 환경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지지대를 세워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시편 기자가 시편 기자가 이곳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에 그들의 삶에서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 앞에 있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지탱하다, 지지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붙들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보니까요, 스스로 강해져서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서 스스로 강해져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붙드심은 무엇을 경험하는 걸까요? 여기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어떻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뭘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심을 여러분은 경험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붙드셔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16편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무엇이 나를 붙들어요?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소망을 얻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말씀의 방패가 필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신처가 되어 비록 내가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이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직면한 상황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분이 나의 은신처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속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게 감옥이어도 바울처럼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졌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니까 어때요? 이 상황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가 되고요, 찬양이 되고요, 기뻐하고요, 즐거워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임재가 그거거든요. 주님의 임재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져요.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지금 내가 직면한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은 무너졌으나, 물질은 무너졌으나, 관계는 무너졌으나 그분의 임재 속에 있을 때에 나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진짜 괜찮더라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임재 속에 강하게 그 안에 거할 때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위로는, 그 안에 있는 어떤 힘은 표현할 수가 없죠. 네.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임재 속에 거할 때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혹을 이기는 삶의 불화살,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이겨내는 방패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 있죠. 그런데 그 조언이, 유튜브의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은신처요 방패이심을 믿으시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16편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116편을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은 결국 무너집니다. 세상은 변하잖아요. 사람도 다 떠납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요, 다 떠납니다. 건강은요, 재정은요. 여러분, 갈 때 다 떠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실 겁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건강관리 잘해서 40년, 50년, 우리 아이들은 뭐 100년 더 산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1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의 인간의 삶은 유한해요. 뭘 그렇게 1, 2년 더 살겠다고요? 뭐가 다른데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유혹에 넘어가서 10년을 잘 사는 거하고 유혹을 이기며 유혹을 잘 이겨내고 1년 살다가 생이 마감되더라도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10년 택하고 싶죠. 유혹 못 이겨도 10년을 택하고 싶죠. 왜? 그러다가 변하면 되니까. 그러다 잘하면 되니까.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 기회주의자로 살아요. 내일이 있다고 자꾸 내일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40장 8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건 시대가 변해도 사람 변해도 환경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산다면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 가정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은신처로 삼아 주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더 큰 믿음의 통로가 되어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방패와 검을 삼아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숨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는 기회만 있으면 내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송하게도 그게 불화살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 그게 불화살인지 하나님 몰랐어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말씀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세상의 죄의 흐름에서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결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셔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구정연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구정연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